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를 잃은 이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이 위험한 이에게 구원이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큰 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와 사회에서도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예배로 모였사오니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되돌려 드린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하는 죄와 허물뿐이었음을 이 시간 참회하며 엎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돌아왔사오니 새사람 되어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우리의 산상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지 못하고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세상을 이기고자 했음을 시간 회개하며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께서 생각하신 좋은 선물들을 주님의 때에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시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의 한복판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로 지친 우리의 몸과 고단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상처난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어 새 힘을 부어주시고 지쳐 쓰러진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사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말씀에 갈급한 심령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낙심한 자녀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상처받은 심령들의 상처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입술로만 드리는 회개가 아닌 심령 깊은 곳의 회개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말이 행동이 변화해지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그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대립과 분열이 아닌 화해와 화합으로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온전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기근으로 고통받는 많은 나라와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절망과 고통의 땅 가운데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전하여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유동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들로만 넘치는 교회가 아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시어 주님이 주목하시고 수유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와 목회자가 참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수유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삶의 발목을 잡는 고난과 아픔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삶의 발목을 잡는 모든 끈들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완주한 후
이 땅에 나의 이름과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공로 사랑만 남는 우리 모두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희망이며 미래인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동교회 모든 성도가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치며 기도와 사랑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며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사 삶의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가운데 고승재 목사님을 수유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주님 마음과 열정을 부어주시옵고 날마다 영적 지평이 넓어지게 하여 주사 예배와 사역의 현장마다 말씀과 섬김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잠들어 있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며 흔들린 믿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사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에게도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과 크신 은혜를 부어주사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와 순종으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들의 마음문이 열리는 은혜로운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온 길도 인도하셨고 살아갈 날도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3절, 시편 12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찬양에 너무 빠져 있다가 제가 올라오는 타이밍을 합숙 훈련 다녀오셨어요? 아, 네,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좀 고민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설교는 가급적 이 초등학교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설교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 주일 예배 설교 어렵지 않으셨죠? 네. 근데 오늘은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강해 설교에 가깝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하나의 고민은 이 설교 들으면 약간의 찔림을 받으실 수도 있을 텐데 라는 고민이 좀 있었더랬습니다. 오늘 시편 12편 말씀 제가 우연히 준비하게 되었는데 새벽 기도 때 나눌 말씀인데 미리 한번 보자라고 읽다가 이제 제가 좀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 주셔서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 혹 이렇게 들으시다가 나한테 하는 소린가? 저 사람한테 하는 소린가? 이런 마음이 혹시나 드실까봐 걱정이 조금 되긴 했습니다. 결코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이 말씀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맨 앞부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시작합니다. 이 도우소서라는 번역은 조금 아쉬운 번역이죠.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라고 발음하는데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산나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데요. 그래서 둘 다 구원하소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도와달라는 것과 구원해달라는 것은 좀 차이가 있죠. 구원해달라는 것은 훨씬 긴급한 상황에서 외치는 소리죠. 생사가 달린 상황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궁금해지긴 하는 거죠. 왜 다윗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이제 1절에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전체를 이번엔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내뱉는 이야기가 뭐냐? 경건한 자가 사라져 버립니다. 충실한 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각합니다. 이 상황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사라져 버리면 그 사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도 자명하게 보여줍니다. 8절 말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싹 사라지니 대신 비열한 사람들, 악인들이 미쳐 날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회 공동체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는 하나님께 조속히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속히 오셔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 악이 날뛰지 못하도록
경건하고 충실한 세대를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강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경건한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삶에서 삼가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씀드려 절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엄숙한 사람, 달리 표현하면 정중하고 점잖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바로 경건의 사람이라고 신앙적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경건의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 무엇이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 더불어서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나아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삶 자체를 경건이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이 정의합니다. 충실은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충직하고 성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적 차원에서 또 설명해 보자면 충실한 사람이란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정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성실한 사람, 즉 맡겨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참되게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충실한 사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 충성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충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십니까? 충실하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실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다 보니 이 경건하게 사는 것, 충실하게 사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시편 12편 말씀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싹 사라져버린 사회 현실을 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경건, 충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사회에서 판을 치는 건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경건이나 이 충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건, 충실과 거리가 먼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경건, 충실과 거리가 먼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시편 12편 2절 앞부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여기서의 그들은 경건, 충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짓을 말한다. 거짓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잘못을 한 경우 그 잘못이 들통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경우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든 덮으려고 과장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상황이 불리한 경우 그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신념을 어떻게든 관철시켜 보려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악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데 가스라이팅이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에서 거짓말이 판을 치면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나누었던 신뢰인데요. 제인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자기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 심리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하루는 반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던졌습니다. 우리 반에는 푸른색 계통의 눈을 가진 아이들과 갈색 계통의 눈을 가진 아이들이 있지. 그런데 너희들 그거 아니? 푸른색 계통의 눈을 가진 아이들이 갈색 계통의 눈을 가진 아이들보다 더 똑똑하다, 공부를 잘한다. 사실과는 무관한 거짓말을 던지고 선생님은 교실에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생님께서 그런 말을 던지기 전에는 아이들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느 아이들처럼 함께 놀고 같이 어울리고 협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말을 들은 후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분명 친하게 놀았는데 푸른 계통의 눈을 가진 아이들이 갈색 계통의 눈을 가진 아이들을 놀리기 시작한 거죠. 갈색 눈, 멍청이. 여러분, 놀림을 당한 갈색 계통의 눈을 가진 아이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놀린 친구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광경이 벌어진 겁니다. 착하고 협동적인 아이들이 갑자기 변해버린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친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일까요? 15분입니다. 15분 만에 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거짓은 무서운 결과를 야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이 드러나면 신뢰가 깨지기도 하고 그뿐 아니라 때로는 이 거짓이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거짓을 멀리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거짓이 아닐 수 있으나 정확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소문이 돌면 항상 그 소문에 대해 당사자에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실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것을 퍼뜨리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소문이 들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처음에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과 관련된 많은 경우에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기보다는 진실과 거짓을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기보다는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에 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먼저 생각하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보다 좀 더 좋은 이야기, 긍정적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혀는 남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본능이죠. 그러나 남 이야기를 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중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분 이미 영적으로 참 건강한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거짓을 다 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좋은 이야기, 긍정적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 충실과 거리가 먼 사람의 특징을 나누고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아첨한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아첨이란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말이나 행동을 뜻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아첨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잠언 26장 28절 말씀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첨의 결국이 패망이라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아첨을 듣는 사람이나 모두 패망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들이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인데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자기 편을 더 만들려고 이 순진한 사람들을 꼬드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순진한 분들이 오히려 생각 균형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첨하는 사람, 잠시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아첨하는 사람이나 듣는 상대방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바로 아첨입니다. 여러분, 아첨은 진심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내는 거죠.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이라서 이 말을 해서 자신을 좋게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뱉는 겁니다. 그러나 아첨은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치우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아첨입니다. 아첨을 듣는 사람이 특별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가 아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국 공동체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죠. 아첨하는 말의 특성이 무엇인가? 딱히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모호하고 일반적인 말을 하고 또 과장이 많은 편이죠. 아첨의 특징은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으면 그 아첨하는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죠. 아닌 것 같은데, 좀 과장하는 것 같은데, 잘 보이려고 저런다 등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아첨은 멀리 해야 하지만 칭찬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칭찬은 가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칭찬하는 말의 특성이 있죠. 무엇이냐면 칭찬은 칭찬받는 사람의 성과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칭찬은 칭찬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힘과 위로가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칭찬의 말을 듣고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 맞아.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딱 맞는 말이야 라고 동의가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칭찬을 많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서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진심이 아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의상, 형식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진심이라면, 가슴으로 정말 꼭 해주고 싶은 말이라면 구체적으로 아끼지 말고 칭찬의 말,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칭찬의 말을 서로 자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사이에, 형제 사이에 진심으로 감사해요, 사랑해요,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이런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건, 충실과 거리가 먼 사람의 특징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한다, 두 번째는 아첨한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2절 말씀 전체를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주 쓰는 비유로 양다리를 들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양다리란 이 말의 사전적 의미가 무언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동시에 두 애인을 가진 상태랍니다. 참 능력도 대단하죠. 한 명도 힘든데 두 명씩이나. 여러분, 양다리가 드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지만 생각보다 아주 흔합니다. 요즘은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많은데, 이 윤리 개념이 아주 희미해진 시대이다 보니 요즘은 양다리를 숨겨야 할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회사에서도 이 양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속적 영향이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건데요. 그러나 여러분, 양다리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인가요? 저는 양다리를 걸치는 이 능력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당신의 자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이 질문을 꼭 하고 싶긴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말의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자주 들어보셨던 대로 하나님과 세상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오면 경건한 척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교회를 벗어나면 세상이 좋사오니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그 현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주위에 두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탁할 일이 있으셔서 부탁하면 팽 하고 돌아서 가버리는 거죠. 왜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에 순종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니까. 불편하면 떠나는 거죠. 그렇게 떠나도 나에게는 즐길 세상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 디모데후서 3장 2절이 잘 설명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두 마음 품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언급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품으면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리가 만무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향해 한 마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랍니다.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을 멀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 자꾸 시도하지 마시고, 자꾸 양다리 걸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과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을 깨끗이 하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위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이 철저히 배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어야만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죄에 민감한 삶을 살고 지은 죄가 생각난다면 즉시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음 품으려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우리 마음을 지켜 달라고, 세상 욕심 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건한가, 충실한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충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세 가지는 버려야 합니다. 거짓은 버려야 합니다. 아첨은 버려야 합니다. 두 마음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성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건한 자로, 충실한 자로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거짓을 버리고 아첨을 버리고 더 이상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성결하게 유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악한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주여,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 오실 그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경건하고 충실한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걷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8월 넷째 주 거룩한 주일 아침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니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헌금과 함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 중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각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이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8월 30일 금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연합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 9월 1일 주일은 총회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삼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9월 2일 월요일 새벽 5시에는 본당에서 전교인 새벽 기도를 드리고 특송은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회계 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장부를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 2025년을 위한 정책당의 헌의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직회 곽 부서 및 기관장께서는 9월 15일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주 등록해 주셨던 오문순 박선임 성도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지구촌 난민돕기 오병이어 성금 8, 9, 10월은 해외 아동 돕기를 후원합니다. 오늘은 친교 주일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마당에서 간단한 다과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음료를 제가 마셨죠? 토마토는 아니고 알로에 알로에 주스를 한 잔 마셨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네, 꼭 가시면서 다과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간 소식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김영희 성도님, 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축하하겠습니다. 네. 네, 끝나고 저 잠깐 새가족실에서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김영희 성도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듣기로는 주일에 일이 계속 있으셔서 못 나오다가 이제부터 나오실 수 있는 환경이 되셨답니다. 하나님, 수의동교회에서 귀한 믿음 생활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삶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거짓과 아첨을 버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겠다고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유지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